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에 자주 아내와 함께 서천 둔치를 걷고 있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서 걷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예쁘게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즐거움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삼판서 고택을 지나 둔치 쪽에 보면 장미꽃 터널이 있더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미가 몇 송이 펴지 않았는데 지난 수요일 비가 많이 오고 난 후 목요일 저녁에 가보니 터널 전체가 장미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못 가본 분이 계실까? 제가 사진을 직접 찍어 왔습니다. 정말 터널 가득하게 장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가보신 분 계시다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180m 정도 되는 이 장미터널 사방에 붉은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또 걸음걸음마다 아름다운 꽃향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미 홀로 아름답게 피어나고 그 향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부어준 비가 뿌리를 적시고 줄기를 타고 올라 마침내 아름다운 꽃으로 향기로 피어난 것이죠. 받은 것이 흘러넘쳐 향기가 되었습니다. 장미 터널을 걸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마음이 참 환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까닭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장미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름다워서 보기만 해도 참 좋은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런저런 까닭이 붙기 시작하면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이것을 하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만나면 내게 무슨 득이 될까? 이렇게 재고 따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오히려 더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나 까닭 없이 그저 좋아서 바라보기만 해도 충분한 것 앞에서는 마음이 맑아지고 차분해집니다. 장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은데 장미를 지으신 분,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저 아름다우시기에 우리는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까닭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과 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기에 그분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신앙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죠. 욥은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기 마지막 장에 욥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2배로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2배로 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며 인내하고 견뎠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욥은 자신의 인생의 토대가 갖고 있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소유가 다 사라져도 욥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욥은 마지막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받은 가장 큰 복은 2배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친히 뵙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가장 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보다 더 즐겁고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까닭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과 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하기에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더 사랑하는 것, 복보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 이것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스스로 이러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조건을 따지는 마음들이 있죠. 이것을 해주시면 그때는 제가 믿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거래가 됩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사랑하고 품고 함께할 우리의 가정조차도 때때로 조건으로 사랑하고 조건으로 평가하고 조건으로 관계를 맺는 그러한 모습들이 죄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대단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전 세상이 있기도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기쁨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충만함이 흘러 넘쳐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우셔서 무엇이 부족해서 이걸 채우기 위해 세상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무한히 충만한 기쁨과 행복이 있으니 이것이 넘쳐 흘러 마치 태양에서 쏟아지는 빗줄기처럼 풍성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된다. 참 아름답게 설명을 한 것 같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는 사랑의 열매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창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왔으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은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게 하고 그 이름을 증언하게 하시며 마침내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향기를 내뿜게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3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성전 미문 앞 한 사람의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한 사람이 매일 사람들에게 매여 성전 미문에 놓였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며 구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성전 바로 앞에 있었지만 부정한 자로 여겨졌고 그래서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으로 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 성전 미문 앞에 거지는 동전 몇 입을 기대하며 구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것은 그가 구한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가진 것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의 발과 발목에 즉시 힘이 생겼습니다. 그는 일어섰고 걷기 시작했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것은 단순히 다리가 나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성전 문 앞에만 있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과 금을 구걸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40년 동안 아무런 소망 없이 구걸하던 인생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능력, 어디에서 왔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두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또 욥을 생각나게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참되게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더욱 분명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이라는 선물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은 이 능력의 근원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걷고 뛰게 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능력은 육신의 치유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있는 15절 말씀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베드로는 바로 이어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명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시는 치료자 정도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전 미문 앞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걷고 뛰게 된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리키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숨었던 이 베드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이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성령 강림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 베드로는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인간적인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그 전에 성령의 역사하심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이름을 붙드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세상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언하는 건 역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순절 강림절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단순한 감정이나 분위기, 어떠한 종교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와 함께 영원히 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한 이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 안에 충만했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는 힘조차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게 하는 분도 은과 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두려워하던 사람이 증인이 됩니다. 자기만 붙들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게 됩니다. 은과 금을 자랑하던 사람이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던 사람이 성령으로 인해 담대하게 증인이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그 이름을 담아주시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더 나아가 그 이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드러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떠한 관계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이 부은 바 되었을까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나 모세와 같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욥이 귀로 듣기만 하던 자리에서 눈으로 뵙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주이시기에 나의 구원자 되시기에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나의 구원자 되심으로
우리는 까닭없이 바라보며 이렇게 우리는 순전함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보게 되므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해 줍니다. 이 바라본다라는 것은 닮은 것이 됩니다. 누군가를 오래 깊이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면 결국에는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되죠. 평생을 함께 산 부부가 표정과 말투가 닮아가고 자녀가 부모의 걸음걸이를, 부모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나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닮아갑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 온유함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성품도 부드러워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주님이 좋아서 바라보았을 뿐인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말과 반응, 상처를 대하는 태도, 또 다른 사람들을 품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바라봄이 닮음이 된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래 사모하며 바라보는 것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웅에게서 말투와 표정과 습관과 신념을 닮아갑니다. 그 영웅이 더 사모할 만할수록 우리의 사모함이 더 강렬할수록 우리의 변화는 더욱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무한히 사모할 만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바라볼 때 그 변화는 가장 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웅으로 삼고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의 말투와 표정까지 닮아갑니다. 하물며 온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라보고 닮아가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라 말씀해 주죠.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닮아가야지,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결심했어,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결단도 순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과 순종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에 머물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한 땀 한 땀 그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빚어가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는 무엇이 나타나게 될까요? 예수님의 진한 향기가 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이게 뭘까요? 네, 동산의 샘물 5월호입니다. 여러분 잘 보고 계시나요? 제가 5월달 호 딱 바꿔서 너무 재밌어서 한 번에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근데 다 읽었는데 27일째 되는 날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7일이라 아직 날짜는 남았지만 제가 한번 27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걷다가 향기를 풍기는 진흙 한 덩이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도의 사양이냐? 그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무엇이냐? 진흙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흙덩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 향기가 나오느냐? 진흙이 말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백합화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진흙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백합화가 그 곁에 뿌리를 내리고 오랜 세월 함께한 까닭에 보잘것없는 흙에도 그 향기가 배어 들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그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시고
우리 곁에 머무실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향기를 닮아갑니다. 향기는 억지로 꾸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래 머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오랜 동행이 우리를 빚어 예수님을 닮게 되고 어느새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동산의 샘물 내용입니다. 참 좋죠? 다 받아가셔서 전도용으로 좋은 내용들 많이 소개해주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 이 모든 과정,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무르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로 그 이름을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의 은과 금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시기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분이시기에 그 이름을 바라보고 붙들고 찬송합니다. 까닭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삶에 그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낙심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죄와 사망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 미문 앞에 나면서 못 걷는 사람, 날마다 성전 문 앞에만 있었습니다.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였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며 예배하며 이 자리를 지키며 누구보다 오래 이 예배의 문에 가까이 있지만 어느새 나의 신앙이 나만을 위하여서 나만의 평안만, 나만의 위로만, 나만의 구원만에 머물며 받기만 하고 흘려버리지는 못한 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미문 밖에 있는 자와 같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그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그를 일으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었고 두려움에 숨어있던 베드로를 일으켜 그 이름을 선포하게 한 것은 성령님이셨습니다. 받은 자리에서 일어나 흘려보내는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고이지 않고 옮기시는 분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직접 찾아오신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고이지 않고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웃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태초에 온 세상을 적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사랑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를 적셔주셨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가정과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 영주 동산교회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콕 찌르면 신경질 내고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비난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안과 용서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누군가 나를 콕 찌르는 순간이 있을 때 내 안에서 먼저 튀어나오는 반응이 무엇인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오른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해주세요. 또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대할 때에 무언가를 바라고 또 내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며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조건으로 대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나도 소중히 여기고 그 모습 자체로 사랑하고 그 모습 자체로 아름답게 여겨줄 수 있는 사랑으로 용납하며 함께 해나가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유로 살아가고 까닭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이름을 믿게 하시고 담대히 증언하게 하시며 그 이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 마음의 기쁨을 담아 미소를 활짝 머금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냅시다. 예수님의 향기를 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그 이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며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영주 땅과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우리 마음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은금을 구걸하며 미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으니 평생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여러 문제들이 우리를 콕 찌를 때에 원망과 불평의 악취가 아니라 오직 사랑과 감사와 찬송의 향기가 배어나게 하옵소서. 동산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